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건강, 자식, 명예, 모든 것들 잘 한번 셈해 보십시오. 내 것인지 아니면 내 것이 아닌지. 태어났으니까 사는 것이고, 공기가 있으니까 마시는 것이고, 음식이 있으니까 먹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주변의 모든 것이 갖춰졌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는 것이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빨리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요, 죽는 날까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불행한 인생으로 삶을 마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숨이 끊어지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진데, 끝까지 우리 것처럼 주장하는 순간 그 삶은 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은 누구이실까요? 그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의 삶은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모든 삶의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갔다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순간 이제는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그분의 행복을 위하여, 그분의 만족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계급 시대를 보면, 저는 살아보진 않았지만요, 연극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소설 같은 걸 보면 주인을 모시는 그런 종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주인과 종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이상가족 만나듯이 얼싸 끌어안고 행복하고 즐기는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인과 종과 주인이 만나는 순간은 두려운 시간입니다. 이제 나는 저분의 소유이구나. 저분의 말을 따라서 살아야지, 순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 내 가족 모든 것이 다 끝나겠구나,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주인의 성품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 주인이 정말 좋은 분이라면, 그 주인이 신실한 분이라면 그 종은 주인을 존경하겠죠. 두려움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존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존경의 마음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요, 나중에는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인이 시키지 않아도 종은 주인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포기할 만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만큼 주인을 위하여 충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는 야레, 경외하다라는 야레의 뜻이 그래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의미도 있고, 존경이라는 의미도 있고, 사랑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떨 때 두려움이 될까요? 주인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을 때. 어떨 때 존경이 될까요? 어느 정도 가까워졌을 때. 어느 때 이 야레, 경외라는 말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해될까요? 정말 주인과 종이 가까울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주종관계다라는 말이 뭔가 상명하복, 절대 순종, 복종, 굴복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인과 종의 모습,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허락하신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우리와 우리 사이의 관계, 또 우리와 피조물의 관계를 아름답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엎드려가지고 벌받는 시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또 뭔가 소홀해졌던 우리 사이를 가깝게 연결하는 것이 바로 예배 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놀라운 사역은 바로 뭐냐면, 이제는 소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내가 내 몸을 제물로 바쳐서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그 피의 제사가 아니라, 동물의 희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광경이 아니라 이제 나를 통하여 아름다운 관계로,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회복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는데, 이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새로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래서 이 로마서라는 이 성경을 가리켜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이 있을까요? 성경의 다이아몬드다.
그래서 복음의 정수, 이제는 행위가 아니라, 이제는 피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신칭의, 이신득의의 놀라운 교리가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 보면요, 1장부터 아주 신이 납니다.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로마서는 쭉쭉쭉쭉 읽혀지는데, 이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는 교리적인 우리의 이해가 필요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12장부터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의 관계로, 존경의 관계로, 하나 되는 관계로 이어졌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오늘 읽었던 말씀은 처음에 스타트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therefore,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1장부터 11장 말씀을 다 꾹꾹꾹 눌러서 너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졌으니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일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인자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에게 간절히 부탁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리빙 세크리파이스, 그러니까 리빙이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제물이라는 것은 살아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숨통을 끊고 피를 다 흘리게 한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그 상태로 드려지는 것이 제물인데, 오늘 말씀은 살아있는 채.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산 제물. 이 산 제물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목욕한 자는 손과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처럼 내 삶 가운데서 내 삶을 통하여, 나의 인생을 통하여, 나의 모든 시간을 통하여, 나의 모든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과 같이, 제물과 같이, 제사와 같이 올려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린 또다시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달리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주님의 은혜의 빛을 받은 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의 늘 아름다운 관계, 제물이 그 범죄한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줬듯이 너의 삶을 통하여 썩어지고 부패한 이 세상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청지기 신앙이라고 졌습니다. 이 청지기라는 것 우리는 확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요, 위탁관리인이에요. 위탁관리인. 언젠가는 주님께서 렌트카 반납해라 라는 말씀처럼 너 내 앞에 와서 한번 셈해보자, 계수해보자 하면 주님께서 다 체크하실 것입니다. 그 순간에 부끄러움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내가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축복의 말씀을 듣는, 이 음성을 듣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